어린이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습니까? 아마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컴퓨터 게임도 하겠죠. 어떤 게임은 너무 재미있어서 자꾸만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미있는 게임을 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갑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생각할 만큼 신나게 놀았습니다. 아침 먹고 나가서 놀다 보면, 물론 방학 때입니다. 점심도 거르고 벌써 저녁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신나게 놀았을까? 어린이 여러분은 상상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주로 나뭇가지, 구슬, 돌 이런 것들을 갖고 놀았습니다. 특별히 손바닥만한 돌 조각이나 기와 조각을 세워놓고 멀리서 던져 맞추기도 하고, 발 사이에 끼워서 깡충깡충 가서 이렇게 떨어뜨려 맞추기도 하고, 머리에 이고 가서 또 맞추기도 하고 하는 놀이를 즐겼습니다. 이런 놀이를 비석치기라고 합니다. 어째서 손바닥만한 돌이나 기와 조각을 비석이라고 하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그만 비석이 아니라 큰 비석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비석. 이런 비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주로 무덤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비석같이 생긴 것을 무덤이 아닌 곳에 세워놓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인 모세 시대부터 약 1,00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디에 세워놓았을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인 1874년에 어떤 학자가 비석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약 20년 동안 그 비석 같은 것을 3개나 더 발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발견한 것에는 매우 큰 모자이크 장식이 붙어있는 아주 멋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지계석입니다. 지계석. 내 땅, 내 토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를 알려주는 돌입니다. 생김새는 여러 가지이지만, 또 크기도 여러 가지지만, 보통 우리나라의 무덤에서 볼 수 있는 보통 비석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이 지계석이 뭔지 알았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뜻이고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23장 10절에서 11절도 역시 지난번 2번에 걸쳐서 잠언을 설교한 바대로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이어지는 큰 문단에 속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미 2번에 걸쳐 말씀드린 바대로 6월 달에 이 문단에는 30가지의 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20절을 원문의 뜻을 살려서 번역한 최근의 성경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또는 나는 너에게 30가지 잠언을 써주지 않았느냐? 거기에는 권고와 지식이 담겨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이 문단의 내용이 30가지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말씀 30가지를 기록해 놓은 문단에서 10번째, 영어 성경에는 11번째인데 10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2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제 본문의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첫 구절인 10절은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계석이 무엇인지는 방금 설명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옛 지계석이란 무슨 뜻인가? 설명이 좀 붙어있는 다른 구절을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잠언 22장 28절을 보면 옛 지계석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옛 지계석이라고 한 것은 지금 밭에, 토지에 세워져 있는 지계석은 현재의 밭주인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그의 조상이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 지계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지계석을 옮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노릇하면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셔서 매우 기름진 땅,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와 또 그 지파의 집안별로, 가문별로 각각 자기 토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토지가 어디서 어디까지 경계를 알려주는 일종의 비석을, 지계석을 세워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늘 남의 것을 탐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남의 것을 몰래 훔치거나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악한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기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으로 얻는 그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조상들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남의 땅을 슬쩍 자기 땅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정확하게 측량해서 등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남의 땅을 가지려면 남의 땅에 있는 그 지계석을 몰래 안쪽으로 옮기고 내 땅의 지계 쪽을 그쪽으로 더 옮기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만일 내 땅을 더 넓힐 욕심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뒤탈이 적거나 없겠습니까? 나보다 권력이 크거나 힘이 세거나 재물이 많은 사람의 땅을 건드리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 그래서 내가 건드려도 내게 뭐라고 할 만한 힘이 없는 사람을 건드리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뒤탈이 적거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미래에도 여기서나 저기서나 어디서든지 다 비슷합니다.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기에 어느 시대이든 힘없는 사람들은 늘 힘있는 다른 사람들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늘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누르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든든히 세워놓아도 늘 옮겨지는 것은 그 사회에서 약한 자들의 지계석입니다. 10절 하반절은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외로운 자식이라는 말의 원어는 고아들입니다. 고아들. 나 외롭다 하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고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한 자라고 하면 대표적인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아를 사회적인 약자의 대표적인 예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10절 하반절은 고아가 약한 자라고 해서 그 고아의 지계석을 옮기고 그만큼의 땅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밭을 침범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고아의 밭의 지계석을 옮기고 그 땅을 내가 좀 더 가진들 그가 감히 내게 대들 수 있겠는가? 누가 그 고아를 도와서 힘 있는 내게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속으로 이것은 정말 억울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감히 고아인 주제에 직접 내게 와서 그럴 수가 있냐? 그 지계석을 도로 옮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뒤가 두려워서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회사원이 어려움을 당해도 감히 그 위에 상사나 사장한테 가서 회사를 그만둘 마음이 아니라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논리입니다. 혹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돈 몇 푼 집어주면 그것으로 입막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못된 짓을 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11절이 말합니다. 11절은 대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뜻은 왜냐하면입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어째서 남의 토지의 지계석, 특히 약한 자들의 지계석을 옮기면 안 되는가? 바꿔 말해서 약한 자의 밭이나 토지를 조금이라도 빼앗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약한 자들의 뒤에는 이 뺏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를 도울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누군가? 또 그가 약한 자들을 어떻게 도우는가? 11절이 설명해 줍니다. 전반절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사회에서 강한 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마구 건드려도 감히 그들이 덤비질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것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한 자들의 뒤에는 그들의 구속자가 있습니다. 구속자가 무슨 의미인가? 구속자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좀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바리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설명한 기억이 나는데 아마 어른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리 깎는 기계 이렇게 눌러서, 지금 어린이들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눌러서 머리를 깎는 기계를 바리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리깡이 어느 나라 말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일본 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리깡은 프랑스어입니다. 바리깡은 그 머리 깎는 기계를 만드는 프랑스 회사의 이름입니다. 이 이발 기계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프랑스의 바리캉 마르라는 회사의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이발 기계의 이름으로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스카치 테이프,
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어떤 것이 스카치 테이프입니까? 이게 스카치 테이프입니다. 그렇죠? 스카치 테이프.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큰 거는 스카치 테이프입니까? 아닙니까?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죠? 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붙이는 테이프는 다 스카치 테이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카치 테이프라는 것은 어떤 특정 회사의 상표입니다. 스카치 테이프는 접착용 이 셀로판 테이프의 상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 똑같아도 그 회사 거가 아니면 스카치 테이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 회사의 제품이라면 이것보다 훨씬 큰 것도 스카치 테이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생기면 다 스카치 테이프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바리깡이라는 것도 알고 스카치 테이프라는 영어도 압니다. 그게 뭐 어느 나라 말인지 생각 없이 뭐 들으면 압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아는 외국말, 외국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컴퓨터 잘 알죠.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노트북, 심지어는 휴대폰의 영어인 셀폰이라는 말도 압니다.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외국 낱말들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낱말에 대해서는 그 원어를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교제 또는 사귐을 뜻하는 헬라말 코이노니아나 혹은 은사를 뜻하는 카리스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낱말 몇 가지는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히브리어입니다. 아주 쉽다고 생각하는 히브리어 또 있어요. 할렐루야. 고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므로 원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제가 고엘이라고 설교 제목에 넣어놨습니다. 그럼 고엘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고엘이 뭐냐?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친족 중에서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원어대로 말하면 믿음을 부인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친족까지도 돌아보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핵가족 시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기 가족조차도 돌아볼 수 있는데도 제대로 돌아보지 아니하려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족은 물론이요, 친족까지 돌아봐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흰소리로 듣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진부하고 불합리한 생각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신약 성경에 와서 비로소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이런 가르침, 이런 사상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친족을 돌아봐야 하는지도 잘 알려주셨습니다. 친족, 다시 말해서 친척을 어떻게 돌아봐야 하는가? 구약시대에는 이른바 그렇게 돌아보게 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른바 고엘 제도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한마디로 자신의 가까운 친척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친척을 도와주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엘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레위기 25장 25절 이하에 표현된 대로입니다. 첫 구절만 제가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형제, 친척이 가난하여 그 기업, 하나님이 주신 토지 얼마를 팔았다면 그의 근족, 즉 고엘이 와서 그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대신 돈을 내서 그 땅을 되사서 주라. 이처럼 가난으로 인해서 팔아버린 토지를 대신 사오는 일을 하는 것이 고엘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너무 가난해서 자신을 종으로 팔아서 먹고 살든지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친척이 있다면 그 종으로 팔린 친척을 대신 돈을 내고 사오는 일도 고엘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돕는 일을 하는 것이 고엘의 일입니다. 또 중요한 다른 하나는 친척이 살해당했을 때 그를 죽인 자를 찾아서 복수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엘이란 낱말은 파생어까지 합하면 구약성경 곳곳에 118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글 개역판에서는 크게 네 가지, 근족, 우리가 방금 읽은 룻기에서 본 기업 물을 자, 보수자, 개정판에서는 보복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잠언인 대로 구속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서 그 뜻을 이렇게 확 쉽게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럼 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했는가?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맥에 따라 번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고엘이란 친척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필요에 따라서 고엘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친척이 그랬으면 내가 고엘이 되는 것이고, 내가 친척이면 저 사람이 고엘이 되는 것이고, 누구나 고엘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친척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엘을 통해서 어렵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친척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친척 가운데 아버지가 없게 된 고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를 돌아본 가까운 친척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그에게는 그래서 고엘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그에게 고엘도 없는 경우 이 고아는 다른 나쁜 사람들의 아주 주된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 즉 그런 고아들의 고엘은 바로 나다. 여기서 구속자라는 말이 원어로는 고엘입니다. 우리말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고엘이라고 할 때 구속자라는 낱말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엘이 되시면 이 고엘은 보통 고엘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들, 고아들의 구속자는, 고엘은 강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인간이 고엘로 나서시는 하나님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막강하신 고엘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원문을 직역하면 그분께서 너에 대한 그들의 송사를 맡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뜻을 잘 풀이해서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고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에게 호소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처럼 그 송사, 그 재판권을 맡아서 공의롭게 처리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했으면 너에게 갚으실 거라고.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따라서 11절 하반절의 말씀의 뜻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고아들의 원한을 너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고엘이 되심으로 그들을 착취하거나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일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역사상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중기와 말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말해도 괴롭히는 일들이,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일이 계속됩니다.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사야의 말씀.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재판, 곧 고아의 재판을 공정히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옛날에도 유전, 무죄, 무전, 유전, 무죄, 유전, 유죄, 무죄? 잘 알아서 들으십시오. 우리가 안 쓰는 말이라 잘 몰라요. 옛날에도 그렇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변함없이 약자를 괴롭힙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말라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뭘 증거합니까? 내가 그들의 고엘임을, 내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그래서 그들의 원한을 풀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고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토지가 없고 지계석도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의 고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적어도 우리들은 약한 자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의 것을 가로채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약한 자들을 돕는 고엘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남의 것을 가로채서라도 내 이익을 챙겨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손들려고 그러면 안 되죠. 별로 없을 겁니다. 누가 그런 나쁜 생각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크리스찬이지.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아니라도 간접적으로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일에 나도 모르게 동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작은 기업, 갑이 을을 착취하는 일에 우리는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나는 단지 회사원이기 때문에, 나는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마음의 핑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그것이 과연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고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약자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나라들의 비옥한 농터들이 사람이 아닌 가축을 위한 곡물을 만드는 땅으로 바뀌기에 그곳 사람들은 더 헐벗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휴, 그런 것까지 어떻게 신경 쓰고 삽니까? 그렇게 살면 위에 병 생기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안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든 돕고 살려고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어떻게 살아? 다른 사람이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새 속에 물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고혈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고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동시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돌아봅니다. 그저 내 배를 불리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이제 깨닫게 되었으니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소나마 바꿀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도 쓸 때는 내 마음대로 씁니다. 약한 자들은 내가 다 쓰고 남는 잉여적인 것 가지고 겨우 흉내를 낼 뿐입니다. 약한 자를 도우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희생하신 것처럼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서 필요한 만큼 희생하는 약한 자들의 고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